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징계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여호와께서 가슴 아픈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먼저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루를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3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33장 23절을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3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젊은 피부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환경을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말도 못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영안을 열어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로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적의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인지, 무능한 하나님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만능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상 행하시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혜택의 강가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강건한 힘을 받았던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의 문이 열렸어요. 환상을 볼 때에 홀로 보았다 그랬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구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금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의 임재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결심하던 그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떤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예배 속에서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괜찮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믿음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안 되고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내가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죄인인 것만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아난다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본문 2절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살리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도 충만해졌을 때, 우리도 모든 것에 죽어 있을 때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그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아멘. 살리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0절에도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그 힘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라 그랬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누짓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임재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아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꿈을 갖게 하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육을 활성화시키며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비밀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하며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소고기 맛이 어떤지, 돼지고기의 맛이 어떤지 우리는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은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도 안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유다야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애 같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우리를 궁휼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내 마음속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뜨겁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힘써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는 진짜 우리의 육신이 다 죽어지고 없어질 때는 우리 안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열려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또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가족 간의 상처, 이웃 간의 상처,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든 사업에 하다가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상처를 응어리를 뽑아내고 상처를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자,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도로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회복하시고 상한 마음, 상한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